이사야 36장 1절부터 22절 말씀 같이 합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스루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관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스루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에게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새 타급자의 터의 대로 윗목 수도구 곁에 서매 힐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하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스기야에게 고하라. 대왕 아스루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뢰하니 무엇을 의뢰하느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족기 싸울 모략과 용맹이 인도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발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의뢰하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일반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려 들어가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스루 왕과 내기하라. 나는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장과 하나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의리하여 병과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컨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에 듣는 데서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랍사에 가로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이에 랍사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을 크게 외쳐 가로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어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리라는 것을 받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려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붙임이 되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를 청종치 말라. 아수르 왕이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와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꾀물 받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라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그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하여 대답지 말라 하였음이더라. 이에 때 힐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 말을 고하니라. 아멘. 36장부터 39장은 하나의 단락으로 구분되어서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이사야의 이제 전반부를 39장까지 마치는 거죠. 그 중에서 36장부터 39장을 별도로 놓았는데 여기는 히스기야 14대 왕 히스기야 13대 왕 히스기야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5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의 그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의도적으로 36장부터 39장을 별도로 이렇게 묶어 놓았다면 분명한 의도가 있을 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1장부터 하나님께서 35장까지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건 아수르의 멸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그리고 바벨론에게 예루살렘 멸망당하고 다시 회복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믿을 수 있을까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선택하셔서 히스기야를 통하여 실제로 역사적 사건을 증명해 보이시는 내용이 바로 36장부터 39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인간적으로 매우 연약한,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이 민족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내용이 바로 36장부터 39장이에요. 오늘 36장부터 39장은 열왕기하 18장 13절부터 20장 21절까지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36장부터 39장은 모두 3개의 내용이 있는데 36장과 37장은 하나의 묶음으로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에 결국 히스기야가 37장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36장에서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오늘 그 랍사게를 통하여 계속하는 이야기인데, 네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믿는 바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그 질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결국 랍사게의 목소리밖에 들리지 않는데 랍사게가 집요하게 물어보는 것이 바로 오늘 여러 번 나올 텐데요. 내가 믿는 바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어찌 보면은 구약 전체, 그리고 좁게는 오늘 본문, 그리고 더 크게 본다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를 말한다. 그 위기 앞에서 아수르가 공격하여 예루살렘을 포위한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랍사게가 말하는 투가 무엇이냐면 마치 선지자가 말하는 그 말투예요. 아주 굉장히 놀랍게도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 패턴, 형태로 지금 말하고 있다, 이거 볼 수가 있는데,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믿는 바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가 대답할 문제 아닙니까? 오늘은 아수르의 공격으로 위기를 맞은 히스기야 왕이에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직접 군대를 끌고 내려와서 자기는 라기스에 있고, 라기스는 어디냐면 애굽과의 국경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애굽이 올라와서 유다를 도울까 싶어서 자기는 전체를 지금 남유다를 쓸고 내려와서 46개 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라기스에 딱 있고 자기 부하 중 하나 랍사게를 보내는, 그래서 랍사게가 예루살렘을 지금 포위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의 스스로 대변과 소변을 먹어야 되는 지금 그 상황이에요.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들 속에 있어요. 히스기야 말을 듣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믿는, 하나님 구원하실 걸 믿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그런 일 없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것이 오래전에 그 자크 엘룰이라고도 하죠. 자크 엘룰 또는 엘룰이라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정치, 사람의 정치란 그 유명한 책을 써서 열왕기하의 그 내용인데, 열왕기하 내용인데, 그 하나님의 정치, 사람의 정치에서 나중에 그 맨 마지막 그 파트에 히스기야 책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오늘 정리해 놓은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크 엘룰의 말한 하나님의 정치, 사람의 정치에 관한 그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 것이 36장과 37장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설교 제목은 때로는 침묵이 믿음일 수 있다. 때로는 침묵이 믿음일 수 있다. Sometimes silence can be faith. Sometimes silence can be faith. 웅변이 아니라 나 자신을 드러내고 또 나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어떤 기대를 표현하고, 그것보다는 늘 그런 건 아닌데 sometimes, 정말 어떤 때는 침묵이 오히려 믿음일 수 있다. 우리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럴까요? 첫째는 고난의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없을 때가 있기 때문이다. 고난의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없을 때가 있기 때문이다. Because there are times when we cannot simply explain the reason
for suffering because there are times when we cannot simply explain the reason for suffering. 어떻습니까? 때로는 나의 문제를 간단히 이거다 라고 설명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어떤 때는 그 문제를 구구절절히 설명하다 보면 말이 길어지고 또 말하다 보면 이게 헷갈리고 혼란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문제가 뭐야? What's your problem? 이라고 문제가 뭐야? 라고 말할 때 내 문제는 이거야! 라고 말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 문제 얘기하려면 이것도 얘기해야 되고 내 머릿속에 있는데 나는 지금 겪고 있는데 이 문제 얘기하려면 이 문제 얘기되고 막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때는 뭐가 답이에요? 설명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침묵이 중요하다. 자, 오늘 1절 보시면 히스기 왕 14년 역사적이죠.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관성을 쳐서 취하였다. 지금 아수르 왕 사네립이 직접 유다를 공격해요. 큰 군대를 이끌고 와서 20만 정도 끌고 왔어요. 거침없이 예루살렘 몰려왔는데 남유다의 46개 성을 빼앗았고 이미 그리고 유다의 많은 사람들 포로로 잡았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로 끌고 갔어요. 그게 지금 북이스라엘에게 했던 일들이고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그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다가 다른 나라에다 놓겠다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네립은 애굽을 공격하기 위하여 애굽 국경 라기스 근처에 지금 있어요. 자기 부하를 보내서 예루살렘 포위해요. 20만 명 정도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아까 사네립이 끌고 내려온 군대는 더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걸 자료를 찾아봤어요. 20만 명 정도가 공격을 했어요. 뭐 지금의 20만 명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 자료에 의하면 예루살렘 국민이 예루살렘 시민이 어느 정도 되었는가? 아무리 많이 잡아도 2만에서 2만 5천 명이에요. 아무리 많이 잡아도. 그나마 북이스라엘 멸망당하면서 북이스라엘에서 신앙을 찾아 피난 내려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정착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원래 예루살렘의 그 성의 사람은요 1,000명에서 2,5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지방으로 안 내려가고 그냥 예루살렘에 정착하고 살았기 때문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위쪽으로 성을 확장하는 증축하는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많아도 2만에서 2만 5천 명. 근데 지금 20만 명이 공격하고 있어요. 왜 공격할까? 이게 중요하죠. 아수르에게 협력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 아수르에게 협력하지 않았을까? 6절 말씀에서 애굽 왕 바로는 의지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하면서 히스기야 이전 왕들이 애굽을 의지했죠. 근데 사실 히스기야 왕은 애굽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때가 역사적으로 좀 보셔야 돼요. 지금 애굽 왕 사네립의 아버지가 바벨론과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앞에서 보셨죠? 구스를 중심으로 해서 반아수르 연합을 했어요. 그리고 또한 애굽이 이제 또 움직이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그 구스가 애굽의 윗부분 그 북쪽 지역 요즘 어느 한 나라라고 볼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 애굽의 위쪽이었기 때문에 아수르 왕이 그 큰 나라 애굽을 지금 공격하여 그쪽을 막고 그리고 반아수르 연합을 막기 위하여 공격한 거예요. 그런데 7절 보세요. 혹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자, 4절에서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하는데 내가 의뢰하니 무엇을 의뢰하느냐? 이게 핵심이라고 그랬죠. 네가 믿는 바 그것이 무엇이냐? 이게 핵심이라고요. 넌 무엇을 믿느냐라는 그 핵심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애굽을 의지하는 것,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는 것. 단 두 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랍사게가 애굽은 지금 갈대에 불과하다. 사람을 찌르는 갈대에 불과하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이 여호와 하나님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한다라고 말하는데
앞에 있는 신들을 이야기해요. 어느 신이 자기 나라를 지킬 수 있었느냐?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랍사게를 통하여 무슨 말하냐면 7절에서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거해 버리고, 자, 여호와의 그 사실은 여호와의 산당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상을 섬기는 산당과 제단이었는데 랍사게는 그 정확히 몰랐죠. 히스기야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랍사게가 말하기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신은 무기력하고 무능력하다는 거예요. 그 제단을 없애버리는데도 신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실은 우상을 섬기는 신인데, 그 산당인데 랍사게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랍사게가 말하기를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면 그냥 왕이 여기다가만, 예루살렘 성전인데 여기서만 하나님 섬겨라고 말하면 그 너희가 믿는 신은 수동적으로 그냥 거기만 있는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신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큰 위기죠. 근데 히스기야가 처음부터 이런 좋은 믿음 가진 건 아니에요. 열왕기하 18장 14절, 또 오늘 앞에서도 그런 얘기 나왔었는데 히스기야는 궁전의 보물과 그리고 성전의 금으로 도금한 것들을 다 긁어가지고 이거를 사네립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사네립이 공격하지 말아달라고 사네립께 돈을 보냈었어요. 근데 사네립이 어느 정도 기간인지 모르는데 마음이 변해가지고 지금 공격해 왔고 랍사게를 통해 예루살렘 포위하고 있는, 그래서 히스기야의 계획이 실패하죠. 물질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히스기야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일들 속에서 고난의 이유를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없는 굉장히 복잡한 제 역사적 배경을 길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두 번째는 다양한 공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공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Because there can be various attacks. Because there can be various attacks. 자, 지금 랍사게가 그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격하고 있는데 몇 가지 공격이에요. 첫째는 당연히 군사적 공격이죠. 20만 명을 끌고 와서 공격하고 있는, 그리고 이미 46개의 성이 다 점령되고 있는. 또 하나가 심리적 공격이에요. 랍사게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마음을 흔들고 있어요. 국내 대신은 지금 말하면 총리입니다. 국무총리예요. 그 사람이 사절단 와가지고 무슨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11절에 그때 국제어 아람어로 얘기해 주세요. 히브리어로 말아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랍사게가 얼마나 언어에 대단한 능력이 있는지 즉석에서 히브리어로 말을 합니다. 예. 그랬더니 사람들이 듣고 이제 불안하겠죠. 또 하나가 신앙적 공격이에요. 히스기야 말을 믿고 하나님 구원하실 것이라고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신앙적 공격해요. 하나님은 절대 그럴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무슨 말하냐면 만약에 너희가 그냥 순종한다면 16절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아스루 왕에게 항복하면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 무화과를 먹을 것이고 각각 자기 우물을 마실 것이라.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으로 옮기기까지 더 좋은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까지 하는. 여러분, 이 말투가 앞에 내내 보았던 이사야 선자의 말투예요. 더군다나 유창하게 말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유창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유창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설득력 있다 이런 뜻이에요. 사탄의 방법이죠. 너무 다양한 공격이 왔어요. 여러분, 문제가 딱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돈 문제 아니면 건강 문제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것과 맞물려서 다양하게 공격하고 있는 이런 사탄의 공격 앞에서 우리가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오히려 침묵하는 것도 믿음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설명할 수 없는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설명할 수 없는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Because we may have reasons that cannot be explained. Because we may have reasons that cannot be explained.
자, 지금 히스기야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렸는지 보십시오. 아까는 분명히 사네립에게 왕궁과 궁 그리고 성전에 있는 금을 다 모아서 보냈었습니다. 실패했죠. 또 3절에서 보시면 힐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사베스 사관 유아를 그에게 보냈어요. 사람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했어요. 근데 실패했어요. 4절 랍사게가 거절해요. 히스기야 왕이 도대체 무엇을 의지하는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아무것도 없고 가진 힘도 없으면서 그렇게 당당한가? 지금 그거예요. 자, 5절에서도 보십시오. 내가 말하노니 내가 족기 싸울 모략과 용맹이 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다. 내가 누굴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느냐? 4절에 묻는데 5절 또 묻죠. 전쟁 입으로 하냐? 도대체 누구를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애굽을 의지하냐? 안 되죠. 그 의지하다 손 찔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보세요. 11절까지 보시면 사람 랍사게 말에 사람들이 이제 말할 때 이제 점점 두려워하죠. 그리고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 히스기야 말한 것이 15절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는 것을 받지 말라. 여호와가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야술 왕의 손에 붙임이 되지 아니하리라라고 할지라도 가정이죠. 있을 수 없는 가정이죠. 듣지 마라. 16절 15절에서도 그랬는데 16절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하죠. 이런 것들이 보장되는데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마라. 18절 혹시 히스기야가 너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려 할지라도 그 꾀임을 받지 말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백성 그 어떤 신도 자기 백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21절 보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보이십니까? 그러나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예루살렘 사람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왜냐하면 왕이 그들에게 명하여 대답하지 말라. Be silent. 침묵하라. 라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단 한 가지 이유예요. 여러분 다시 보세요. 단 한 가지예요. Do not answer him. 말하지 말라. 대응하지 마라. 22절 보시면 국내 대신과 사신을 갔던 사람들이 속상하여 옷을 찢고 그 다음 보세요. 와서 히스기야에게 나와서 랍사게 말을 고하니라. That's it. 그럼 충분한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고민할 문제가 아니에요. 예. 이 국내 대신 이스라엘 엘리야김과 이런 사람들이 막 분을 내고 막 이럴 일이 아니에요. 분명히 처참한 일을 당했는데 한 일이 뭐예요? 히스기야에 와서 말한 것을 끝낸 거예요. 그러면 충분해요. 그래서 이제 드라마처럼 내일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복잡합니까? 힘듭니까? 그럴 때 많은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말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중요합니다. 상담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때로는 침묵도 믿음일 수가 있어요. 일일이 나 자신에 대해서 셀프 디펜스를 하고 나 자신에 대하여 뭔가 막 증명하려 하고 우리는 삶을 증명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그 때로는 믿음일 수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는 침묵하는 것도 믿음인 것을 봅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고 너무나 황당하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입 다물고 있는 것이 무기력해 보이고 무능력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지만 때로는 이것도 믿음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랑 별난과 사랑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대하여 자신의 상황들에 대하여 너무 많이 사람들에게 말하고 그래서 그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허덕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말하고 사람들에게는 또 침묵할 수 있는 그 은혜도 베풀어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 몸과 마음의 지침과 또 상함 속에 있는 성도들
전쟁과 지진과 홍수와 또 핍박과 억압 속에서 고통당하는 심령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덥고 힘든 날이지만 주의 도우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